오늘 18일 금요 기도의 시간 찬송을 94장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적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7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오늘 아주 귀한 말씀, 너희 안에 그리스도, 이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중생한 사람들, 그분들은 반드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다. 그런 말씀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했잖아요. 자,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냐 없냐, 자신을 한번 시험해보고 그리고 자신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시험하는 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한다고 하면 여기서 말씀할 때는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한 자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했어요?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느냐 없느냐 스스로 알겠느냐 모르겠느냐 스스로 알지 못하면 그건 버리운 자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물론 본인의 신앙심으로 그리스도 밖에서 열심히 할 수가 있어요. 그것과는 관련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인 본질이 뭐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느냐 없느냐. 너 자신을 확인해봐라. 너 자신을 시험해봐라. 그리고 확실하게 분명하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고 그리스도는 나로 인해서 내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요 본질이요 구원이다. 여기서부터 그리스도로 성화의 삶도 이루어지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진리의 성령 열매도 맺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3장 17절 읽어드렸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사. 근데 첫 번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십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그 믿음은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혀야 된다.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절대적 사랑. 상대적 사랑이 아니죠. 영원히 변치 않는 조물주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뿌리가 내려져서 그러니까 그 뿌리가 그분의 사랑으로 뿌리가 되고 그 뿌리로 하여금 내가 견고해지는데 그분의 사랑으로 견고해지고 또 그리스도는 바로 내 마음에 계십니다. 이 믿음 두 가지 엄청나게 중요하죠.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도대체 어떤 믿음이야? 그 믿음을 떠들고 또 귀신도 믿고 떠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마음 안에 계십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바로 그분의 사랑이 뿌리를 내리도록 뿌리가 견고해야 됩니다. 뿌리가 약하면 작은 바람에도 넘어져요. 그러나 뿌리가 깊게 내려가면 아주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세찬 풍랑 속에서도 결코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뽑히지를 않아요. 제가 오래전에 15년 전에 중동을 갔습니다. 그 중동에 가서 카타르에 가서 부흥의 말씀을 인도했죠. 카타르 그쪽이 이제 이슬람교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 전하는 일이라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고 또 전체 100명, 150명 모아놓고
복음 전한다고 하는 것도 이것은 역사상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15년 전에 카타르에 가서 그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 후에 시간이 좀 있어서 아주 그 모래사장, 아주 완전 사방에 둘러봐도 모래밖에 없어요. 그 모래 위에 차를 타고 아주 싱싱 달렸어요. 근데 이쪽에 와 보니까 마침 아카시아 나무 같은 작은 나무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세찬 바람이 강했습니다. 모래가 날리고. 근데 이제 거기에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아마 지상으로 보여질 때는 불과 얼마 크지를 않아요. 네, 아마 허리에 찰 정도밖에 나무가 안 되는데 그분께서 하신 말씀은 뿌리는 100m, 200m 뿌리가 내려갔답니다. 뿌리가 깊게 내려가서 저 밑에 있는 수분을 흡수해서 그래도 이만큼 내 허리 찰 만큼 이렇게 나무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기는 정말 모래사장이잖아요. 바람도 불고 또 뭐가 가장 어렵겠어요? 비가 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니 드문드문 있는 나무가 뿌리가 깊게 50m, 100m, 150m, 200m 뿌리가 그렇게 밑으로 경곽에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 생명력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진리 사랑, 변치 않는 사랑, 구속의 사랑, 성량의 사랑, 죄 없이 한 받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깊이 박혀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온 몸에 그 힘줄이 이 혈관이 지구촌 몇 바퀴 돌 만큼 그렇게 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육체 몸에 그 혈관이 다 돌고 도는데 어느 한 부분만 그 피가 돌지 아니하면 그 부분은 아픔이 와요. 잘못하면 썩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 이 몸뚱아리를 그 혈관으로 하여금 감싸고 있고 피가 돌고 있습니다. 손톱 끝털이라도 머리 끝이라도 귀 끝털이라도 코 끝털이라도 전반적으로 혈관이 피가 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온 몸을 적셔져서 또 그분의 사랑이 깊게 뿌리가 내려져서 그분으로 하여금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분의 사랑이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오도록, 어떤 상황에도 당황하지 말고 그 사랑으로 대치할 수 있도록, 어떤 분이 그분의 사랑에 깊게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사람, 어떤 분이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그래서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가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온 성도들 다 목회해 놓고 끝에 가서 마무리 정리하기를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을 확인했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느냐 없느냐, 너희 스스로 알 수 있겠느냐 모르겠느냐. 잘 모르겠는데요, 긴가민가한데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버려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해져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내가 교회 가고 열심히 찬양하고 봉사하는데요, 그것은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신앙심으로 종교심으로 그것은 열심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육신의 죄 사함 받아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잖아요. 진리의 성령을 우리 마음 안에 부어주는 거예요. 머리 위에 임한 거 아니에요. 순간순간 마음에 감동만 준 것이 아니에요. 그 영이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만물보다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뭐예요? 인간의 마음이죠. 또 인간의 마음처럼 간사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 신실한 영, 참된 사랑의 영이 바로 그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마음의 주인이 누구겠어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엄청난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오늘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땅의 소망이 아닙니다. 영광의 소망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소망이죠. 그 영광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타종교인들은 알 수 없어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 비밀이 뭡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라. 우리 안에 뭐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뭐가 계세요? 진리의 성령이. 예, 그 성령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가 영광의 소망을 갖고 살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착한 일을 많이 했나 봐요. 선한 열매가 많았나 봐요. 그것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신 그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으로 하여금 만나게 될 거예요. 또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도 갑자기 호흡이 멈춰요. 이 세상 끝납니다. 세상 즐거운 명예 다 버리고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 마음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잠깐 세상 것이 유혹했다 할지라도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이미 주님께서 멸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벌떡 일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십니다. 아름다운 신령한 열매를 맺게 하신 것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24절까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저는 여러 모든 말씀 참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소중한 말씀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중에 내 신앙의 영성, 내 속사람의 그리스도의 내공을 쌓는 일이 있어서는 제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4절을 아주 좋아합니다. 예, 어떻게 이 말씀을 이루고 이 말씀이 나의 간증이 되고 이 말씀으로 내가 고백하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말해낼 수 있는 말씀. 21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음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이 없죠. 살다가 어느 날 교통사고로 세상 떠날 수 있어요. 때로는 이렇게 피가 돌지 않으면요 어질어질해서 한순간에 세상을 떠날 수가 있어요. 뇌졸중으로요 열심히 살다가도 한순간에 세상을 떠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순간적으로 떠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죽음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죠. 왜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로 살아왔는데 또 그리스도로 살아온 내 인생 속에 두려움이 뭐가 있겠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어디 있겠어요? 끝나는 거죠. 어떤 면에서 하나님,
지금까지 참 내가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고, 그동안 또 주님의 은혜로 살게 되고, 또 그리스도로 살게 하고, 나는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주셔서 고마워요 하고 세상 떠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소유는 끝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가 될 텐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를 못하겠다. 그 둘 사이에 끼었다는 것입니다. 그 둘이 뭡니까? 오른쪽은 내가 이제 육신에서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이게 오른쪽이라면, 왼쪽은 내가 육신에 있는 동안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하여금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사이에 끼었어요. 어떤 면에서 어렵고 힘들고 또 주님의 얼굴 보기를 사모하는 마음속에 빨리 주님의 품으로 주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한쪽으로는. 그런데 지금 내가 육신 가운데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또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양쪽 사이에 끼었어요, 지금.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오른쪽도 좋고 왼쪽도 좋고. 어때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둘 사이에 끼었습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십니까? 이것은 굉장히 성숙한, 성화된,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한 말씀에 경험되어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삶, 그리스도의 생명,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확연하게 분명하게 말해낼 수도 있어야 쓸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함께 교제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간증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하반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정말 이 말씀 너무너무 감동적이죠. 은혜스럽잖아요. 내가 있음으로 너에게 더 유익하니라. 사랑하는 형제님, 사랑하는 자매님, 내가 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더 유익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무개 형제님 때문에 교회가 더 유익되지를 못하고 더 아름답지를 못하고 그리스도의 진리로 행복하지 못하고 거친 자가 된다고 하면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분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고 저분 때문에 기쁨이 있고 저분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고 저분 때문에 교회가 평안해지고, 그런데 아이고 저분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있고 저분 때문에 교회가 소란스럽고 저분 때문에 교회가 여러 가지 화평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런 믿음 생활로 그 육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고 똑바로 바른 처음부터 우리 믿음을 확인해 봐야 돼요. 나는 근본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으로서 주님이 문인데 문으로 통과하지 아니하고 옆문으로 밑으로 끼어들어왔다든가 사단을 그 위에 담장을 넘고 들어왔다든가, 그러면 뭐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전부 강도고 절도고 생명을 다 빼앗아가고 사탄 마귀의 쓰임을 받고 그런 일이 된다고 하면 오늘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24절에 있는 말씀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 거예요.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할 거예요. 물론 지식적으로 문자적으로는 그렇다지만은 속사람, 내면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은 이 말씀의 생명의 냄새를 맡을 수가 없는 것이죠. 동감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잘 아시죠?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요, 내가 지금 육신 가운데 육체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린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믿는 그 믿음 안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런 간증 많이 하시죠? 이런 고백하시죠? 그런데 이게 지식적으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가 안 살고 자기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고집입니다. 그게 자기 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이라는 것은 옳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국률과 하나님의 정의 속에서 나타나는 국률, 하나님의 공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총, 이런 부분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쉽게 금방 알아듣는 사람들은 그냥 알아듣기 때문에 반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못 알아듣는 사람은 아무리 또 반복해도 또 못 알아들어요. 예로 책망하는 말씀처럼 돼요. 축복된 말씀이 책망의 말씀이 돼요. 축복의 말씀이 저주의 말씀이 돼요. 영의 말씀이 육신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가 있어요. 오늘 빌립보서 2장 13, 14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너희 안에 행하시는 누구예요? 내 안에서 행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또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그것이 소원이 되게 해줬던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소원을 내게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래서 원망할 수도 없고 불평할 수도 없고 시비를 걸 수도 없는 거죠. 이런 부분, 그리고 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은 참 노란 자 중에 노란 자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귀한 말씀이죠. 그러나 로마서 8장이 정말로 거듭난 이후에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알아지고 간증되어지고, 그게 바로 로마서 8장이에요. 그러니까 8장 거기 9절 10절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또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이제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없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께 너희 안에 계시면 실상 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무슨 몸? 신령한 몸, 영생에 이르는 몸, 현재적으로 그런 몸을 입고 있어요. 지금 우리 육신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육신은, 옛날에는 육신이 죄 몸이었잖아요. 육신이 완전히 죄덩어리였어요. 우리 육신에 선한 것이 없어요. 근데 그게 죽었어요. 참 놀라운 사실이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예. 근데 죽어가지고 또 살 수 없도록 장례식 해버렸어요. 예. 장례식까지 끝내버렸으니까 우리에게는 흔적이 없어요. 이제는 끝나버렸어요. 그럼 지금 가지고 있는 육신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 되겠죠? 그 영을 통해서 이 죽을 몸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육신은 죽었지만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속에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했던 거예요. 오늘 금요일 날 기도의 시간,
너희 안에 그리스도, 너희 안에 그리스도. 저녁에 주무실 때 혹 기도하시죠? 그러면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로 하여금 안식이 있었고 평강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잠을 자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든가, 또는 바로 기상해서 주님, 오늘 그리스도로 하여금 잘 잤습니다. 오늘 한날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살게 해주세요. 이게 기독교의 본질,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이것만 잘 깨닫고 이 사실을 오늘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알아듣고 정말 그렇게 교통이 되고 교제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과 저는 지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대한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더 이상 무엇을 바라볼 것도 없습니다. 욕심도 없습니다. 이 복음, 이 진리,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또 그리스도로 하여금 모든 것을, 세상을 이긴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겼어요. 그만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만이 나를 이기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하여금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그리스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현재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이 열매가 맺어지도록, 그것이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전부 다 칭찬, 영광, 존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모두 다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면류관을 받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 모든 면류관을 주 예수여 하나님께 던져지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이 땅에 거룩한 나그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